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4일차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보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다가 이렇게 온라인 성경을 펴놓고 좀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시간이 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10장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10장 1절부터 우리 5절 사이에 나와요. 보시면, 자, 12제자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래서 제자는요 3단계를 거쳐요. 부름 받고요, 권능 받고요, 그 다음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는 제자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자리가 제자이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체득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에. 제가 그 어른을 위한 동화에서 재밌는 내용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끼 낙타와 어미 낙타의 대화입니다. 이제 새끼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이 길어요? 깊은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엄마, 우리는 눈썹이 왜 길어요? 거친 모래 바람을 보호하려고.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뜨거운 사막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요게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 왜 동물원에 살아요? 예, 하나님이 낙타에게 이런 거 주셨잖아요. 거친 사막 가운데, 뜨거운 사막 가운데 사명 감당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기 원하시는데 그 성도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는 무조건 싸우라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뭐냐면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와 동행해주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와 섬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냥.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 학원비 받으셨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있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쾌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단기 선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요. 어디 가든지 미리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런 것을 또 만나는 은혜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하지 않잖아요.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거절하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처받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고 털어버리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옆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되고 하는 것이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 15절부터 23절 내용은 뭐냐면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때 가운데 있는 양이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그 지혜라는 말이 뭡니까? 지혜라는 말은요. 일처리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중요하죠. 2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28절이 핵심입니다. 28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데 28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30절부터 31절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머리카락 개수도 안다. 너희들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도 엄청 더 귀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파송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뭐냐면 가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에 속지 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왜 맨날 교회 가냐고 막 이렇게 막 그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셋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겠죠. 네가 뭔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타협. 그래,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도피할 수 있겠죠.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아예 그냥 말을 안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삐짐이죠, 삐짐. 근데 이거 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진짜.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합당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not worth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치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병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뜻 포기하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타협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건데 그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 너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참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결론, 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에서 전체 결론은 뭐냐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해 봤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진짜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작은 예수들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십자가가 있죠.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1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질문이 뭐냐? 3절에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뒤집지 않으시지?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면도 뭐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요한은 사실은 정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공의의 사역이잖아요.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35장 61장에 있는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아마 그 세례 요한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신천지가 접근할 때요, 항상 요 말씀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 말씀으로. 왜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결국은 감옥에서 참수형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은 실패했다. 그럼 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만희다. 이제 그러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가지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9절과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좀 난해 구절로 이렇게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적극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적극성.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세례 요한처럼 질문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사람이 결국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그런 세례 요한의 적극성을 배우라는 것이고 16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묵상하실 때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수용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 피리 불 때 같이 춤출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는 자와는 함께 울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찬양할 때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율동도 좀 하고 싶어요. 율동할 때는 같이 율동도 하고 그런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으로 복음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초청이 이어지죠.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멍에를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쉼과 안식을 주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려면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와서 자기 멍에 내려놓고 예수님 멍에 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멍에를 매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들고 있는 멍에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를 한번 메보십시오. 굉장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12장인데 12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잘라 먹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그릇에 담는 것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율법의 참된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공의는 살리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충돌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만 있는 겁니다. 자, 11절과 20절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봅시다 한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20절도 볼까요? 20절에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살아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다. 그래서 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는 뭐 희망이 없네, 끝났네,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적인 구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마귀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시니까 100% 승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이걸 잘 보시면, 자, 보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죠. 그죠? 그럴 때, 나도 마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구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환경으로 또 어떤 뭐 물질의 문제로 관계로 나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그때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 상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하고요. 제가 설교하듯이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요. 또 주님과의 깊은 말씀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